사람의 인식 능력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속도가 더딘 사람이 있어요. 뭐 운동도 그렇고 바느질 하는 것도 그렇고요.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깨우쳐서 높은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뭐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되죠. 오늘 설교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나 일반 교회 장로나 등등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말을 말로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말과 이론에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행위로 보이라고 충고합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강조한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논란이 많이 벌어졌던 발언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좀 넘어가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원래 행위보다 믿음의 이 무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중심 사상이었고요. 개신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발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발언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라 뒤로 뺐습니다. 좀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야고보가 기독교의 그 믿음을 좀 낮게 평가하고 행위 이거를 좀 높이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바울의 칭의론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론의 핵심 여기에 치우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는 척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행위로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건데 꼼꼼하게 읽으면 그런 표현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혜를 온유하게 펼치라는 충고예요. 이 말은 거꾸로 온유하지 않게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머리 좋고 명석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좀 이상해서 그럴까요? 14절에 따르면 이 성경 기자들은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럼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바로 앞구절에서 얘기하는 선한 행위를 그걸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전곡을 찌르는 발언입니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저도 양심이 찔려요. 우리의 시기심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좀 못 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정치나 기업 영역은 물론이고 교회와 수도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정의에 근거한 듯이 보여도 그 안에는 시기심이 작용합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한데 헬라어 에피데이안인데요. 영어로 번역된 건 이렇습니다. 셀프 인터리스트. 그러니까 사리사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리사욕도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세력입니다. 시기와 이런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와 선한 행위는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질책한 겁니다. 야고보의 질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좀 재밌어요. 15절에 따르면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혜가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세속의 원리는 잘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자랑질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깔려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야고보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속성을 야고보가 세 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하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이 이러한 세속적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계나 문학 예술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여지없이 벌어집니다.
이 야고보 선생에 따르면 이 땅 위의 지혜가 불러오는 결과가 혼란이에요. 16절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딱 들어맞는 분석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의 열매를 17절에서 8가지로 나열했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안 돼서 문제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열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교회에도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인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열거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게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합니다. 교회도요, 시기심과 살해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요, 편파적이고 파괴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 다시 평화를 강조한 거예요. 에이레네예요.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이 평화를 씨앗처럼 심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너나 할 것 없이 시기심과 살해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나름으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왜 이렇게 싸울까요? 우리의 지혜가 왜 평화를 일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데에 사용되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들의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데도 세상은 왜 여전히 저속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만 보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긴 합니다. 물론 진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야고보가 17절에서 나열한 지혜의 선한 열매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사회 이러한 사회 현상 그런 데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 개인을 좀 돌아보십시오. 가난했던 젊은 시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그 옛날 젊은 시절보다 더 너그러워졌습니까? 더 평화지향적으로 삽니까? 더 정의롭게 삽니까?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있으나 전체적으로 거의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으로나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는 4장 1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우선 그 1절을,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싸움과 분쟁이 비인격적이거나 좀 어딘가 삐뚤어진 그리고 난폭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그 첫 구절부터
거기서 언급됐듯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지혜를 온유하게 사용함으로써 선행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충고입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사리사욕으로 그런 선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선행도 결국은 자랑질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육신의 욕심이라고 보았어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육신의 욕심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거를 정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 헬라어, 영어 요 사전에 보면 몇 가지로 나옵니다. 루스트, 리스트라고 하든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LUST, 욕정 이런 의미도 있고요. 플레이저, 즐거움, 우리가 다 즐거움 찾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패션, 격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다 헤도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 들어있는 인간 속성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런 인간 속성 자체를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몸만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예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인간적 속성에 예속된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이제 들어서 알 만큼은 압니다. 대구샘터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소하게는 물론 있었죠. 없을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과 분쟁의 동기는 있어요. 뭐가 문제가 돼서 그걸로 이제 시시비비 하다가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 각자의 가치관과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는 건 당연합니다. 7, 8년 전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 대구 샘터교회 어느 교인이 자기 땅에, 대구 어느 지역이에요. 땅에 교회당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줘서 이제 건축해서 예배 처소로 무상 대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괜찮은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인 총회에 한번 붙였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몇 교우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해도내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든 삶에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럴 겁니다. 해도내의 문제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취미, 동아리 모임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자기를 성취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망인 해돈애가 운명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싸움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웬만해서는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속담이 여기에 어울릴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서기자들의 안목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욕심과 시기심이 성취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인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구절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데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런 일들은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갈등과 다툼과 분열 현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니면 당연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고 사는 게 최선일지 모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어요.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들은 좀 자중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 세속적 욕망에 매달립니다. 근데 어느 쪽에 있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목회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해돈에, 자기의 정욕에 떨어지는 겁니다.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열정이 바로 그게 해돈애예요. 벤처 기업을 키우고 싶은 기업가의 욕망과 목회자의 욕망이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런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죽어야만. 이런 점에서 저는 인류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류 공동체가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 전체요. 인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수렁에 일단 빠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런지.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유명한 단어예요. 소피아. 유럽 전통에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 이 필로스하고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지혜, 사랑, 이게 철학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 지혜의 발전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게 한편으로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기를 실현해야겠다는 강력한 욕망, 해돈에, 이 정욕에 이끌립니다. 이 지혜와 정욕이 맞물리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툼과 악과 위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이 말한 대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데몬이라고 악한 영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회 현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수많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갈등이 전혀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말을 해봐야 미봉책에 불과한 지금 현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인간 본질이고 운명이니 뭐 어쩔 수 없지. 어쩌라고. 그걸 한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지 않냐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는 생각이에요. 좋은 머리로 머리 잘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루빨리 평생 먹을 걸 벌어놓고 조기 은퇴한 뒤에 유유자적 전망이 좋은 집에서 맛난 거 골라 먹고 국내외 여행 다니면서 럭셔리하게 살겠다고 야무진 꿈을 꾸는 현대인들이 젊은 층에 제법 많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단순한 먹을거리인 만나를 먹었던 고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했을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인간 지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한 겁니다. 땅 위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는 표현이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말이죠. 지혜는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것도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칼과 같은 겁니다. 요리사가 쓰면 그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강도가 쓰면 그건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의 원천은 곧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의존해야 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혜 너머라는 설교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혹은 지혜 너머는 즉 하나님인데 손에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는 구도정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거룩한 행위도 일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진부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지혜 너머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궁극적인 차원에 속한 것들은 그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종종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유대 고위 지도층 인사인 니고데모 역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혜의 원천 또는 지혜 너머를 여러분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지혜 너머이신 하나님에게, 즉 절대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절대 생명은 죄와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세계예요. 시시비비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차원입니다. 사랑만이 배타적 능력으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 즉 지혜 너머가 느껴질 겁니다. 아멘.